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곧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의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유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갈렙이 나왔지만 사실 지파로 따진다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힘든 헤브론 산지 이것을 갈렙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유세도 기꺼이 여호수아도 기꺼이 축복하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지파별로 분배가 시작되는데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로부터 분배가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가 얻게 될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주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점령하여 또 그 드빌 땅을 얻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온니엘이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의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땅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그 땅을 이제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에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장자가 제일 먼저 와서 제비를 뽑는 게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서모였던 비라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레위와 시므온인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히위 사람에게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를 해서 학살함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남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죠.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서열이나 순서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높은 지위와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지만 또 제일 먼저 분배받았다고 해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제비를 통해서 필요한 땅을 주시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어떠냐면 헤브론 산지를 포함해서 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힘든 곳이기도 했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척박한 땅들이 대부분인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의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큰 경계가 되는 중요한 경계선만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랬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의 남쪽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이제 3절로 넘어오면 아그라빔 또 신 그리고 처음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지나서 헤스론 또 아달 갈가에 이르는 경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아스몬에서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남쪽 경계의 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명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도 우리가 체감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단 서편 중에서 아래쪽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해 북쪽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쭉 갈라지고 그 남쪽에 이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동쪽 경계는이라고 하면서 이 사해바다 쪽에서부터 위치한 것이라고 볼 수 요단 끝까지라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북쪽 이 경계들을 보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 하구부터 루벤의 경계를 이른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서 지중해 해변에 이르는 얌느엘에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인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베냐민의 영토와도 인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 즉 지중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마지막 사해가 인접한 그곳에서부터 서쪽에 이르는 지중해까지 쭉 선을 긋고 그 밑으로 남쪽에 있는 바로 그 땅이 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지파가 또 경계를 받긴 하지만 유다 지파는 이제 인구수로 보더라도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제일 넓은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끼고 있어서 앞으로 그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는 그 야곱의 아들 순서로 하면 네 번째이지만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 14절에서는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14장에 살펴본 것과 같이 갈렙은 스스로 남들이 다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해서 그 땅의 안악 자손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주셨는데 갈렙의 청을 따라 그곳을 헤브론을 취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 산을 얻어 그곳을 취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낙담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공언을 해왔었죠. 그 말대로 갈렙은 아낙 자손의 남은 자들을 헤브론에서 다 몰아내게 됩니다. 갈렙은 이렇게 스스로 양지를 택하지 않고 스스로 험지를 택해서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땅을 받느냐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조건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더 큰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적은 아낙 자손이나 크고 견고한 성읍이 같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안악 자손과 그들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도 그런 안악 자손과 같은 성읍과 같은 크고 강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또 갈렙과 같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 또 견고하고 농익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누구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드비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 갈렙이 공약을 내걸게 되고 온니엘이 그 드비를 점령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드비를 점령한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갈렙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라는 공약을 내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약속대로 드비를 점령하고 나오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도 온니엘의 아내가 되기로 하죠. 그런데 그가 가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갈렙은 그 조건대로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드빌이라고 하는 그 땅은 네겝의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이죠.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비도 잘 오지 않고 토양도 척박한 땅인데, 아버지가 그곳에 시집을 보내고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 샘물을 함께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곳에 윗샘과 아랫샘으로 알려진 샘을 함께 포함해서 그 땅을 주고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샘을 달라고 한 것은 이제 그곳이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이 샘에서 나오는 물로 그 땅을 일궈서 농사도 짓고 생업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의 온전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이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딸 악사의 아주 적극적인 실천적 지혜, 이런 것들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자가 차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타협에서 단호함으로, 소극적으로 미루는 것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이 삶의 태도를 바뀌게 될 때, 이런 드빌과 같은 네겝 사막 광야가 시작되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또 그 중에 또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고, 또 그의 사위와 또 딸이 그런 믿음과 지혜로 인해서 그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또 살아가는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것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게 됩니다. 또 그들이 비록 힘든 것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고, 또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또 약속대로 갈렙의 딸과 결혼하여 그곳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샘 있는 곳을 구해서 그 땅을 개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을 개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윗셈과 아랫셈과 같은 은혜의 샘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개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